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여러분들 또 만납니다. 말씀 속에서 항상 여러분들과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이 저에게도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한 하루 됐으면 좋겠고요. 또 힘을 내시는 귀한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우리 열왕기 상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오늘 124강입니다. 이번 주간에 마지막 강의인데요. 오늘 제목이 솔로몬 왕의 타락과 남북의 분열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남긴 업적 가운데 최고의 업적은 어제 뭐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까? 바로 인류 역사 최초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솔로몬 왕이 남긴 좋지 못한 흔적 가운데 가장 좋지 못한 흔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남북의 분열입니다. 나라가 두 조각이 났어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린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지파와 나머지 10지파로 서로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이 남긴 범죄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분은 그의 삶의 궤적을 흔적으로 남기기도 하고요. 자식도 또 내가 남긴 흔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책을 썼다고 한다면 그 책도 그가 남긴 흔적이죠. 어떤 분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한다면 그 남긴 그 예배당 건물도 또 하나님 앞에 남긴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좋은 흔적도 있을 테고 좋지 못한 부끄러운 흔적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솔로몬의 부끄러운 흔적을 통해서 나의 앞으로의 삶은 절대로 저런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지 말았으면, 내가 남기는 흔적은 참 내 뒤에 따라온 사람이 봤을 때 참 따라가고 싶은 좋은 믿음의 흔적이었으면, 그런 바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 상에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배우며 경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잘 나갈 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잘 나갈 때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사실 솔로몬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의 아버지 다윗 왕도 잘 나갈 때 그만 바세바와 더불어서 그 평탄한 길에서 덫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잘 나갈 때 그만 그가 타락의 길로 가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방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여 바쳤던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어요. 귀한 믿음의 흔적을 남긴 인물이었어요. 자, 그렇지만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안일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의 나라에는 아예 은은 돌처럼 여길 정도로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참 모든 것이 풍요롭고 걱정거리가 없고 참 그의 명성은 자자하고 그의 주변에는 막 여인들로 갖다 널려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뭐든지 할 수 있었던 바로 잘 나가던 그 시절, 그런 안일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일, 태만 이런 것들은요 큰 죄가 아닌 것 같죠. 우상 숭배는 죄 같고, 그 다음에 살인하는 것은 죄 같고, 간음하는 것은 큰 죄 같은데, 이런 안일함에 빠지는 것, 태만에 빠지는 것, 여러분 이건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부터 다른 죄악들이 싹트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여러분 태만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바세바와 더불어서 간음죄를 짓고 나중엔 더 큰 죄도 지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안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범죄 길로 접어들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의 아버지 다윗도 나라가 태평할 때에 여러분 바세바와 더불어 범죄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자신할 수 없어요. 아무라도 자신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내일을 장담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죄를 엄청 크게 보십니다. 여러분,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고 있는 나를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네. 왜 그렇게 자기가 죄 짓는 것도 죄인 줄 모르겠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솔로몬처럼 이 안일에 빠지면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요. 분별력이 약화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얄팍한 잔꾀가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는 길로 이끈다는 사실도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솔로몬이 잔꾀를 부린 게 뭐 있을까요? 예. 자, 그것은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 평화가 계속하기를 그는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더불어서 예, 평화를 갖다 유지하려고 한다면 뭘 맺어야 됩니까?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래서 이웃 나라의 공주를 갖다 자기 아내로 삼아서 왕비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 나라와 더불어 사돈 관계를 맺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웃 나라의 왕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이스라엘로 시집을 보낸 경우예요. 그렇다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간적인 머리를 쓴 거예요. 이웃 나라들과 더불어서 내가 사돈 관계를 맺고 그들과 인척 관계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웃 나라들과는 태평하게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결혼 동맹을 맺다 보니 자, 이 나라의 공주도 데려오고 저 나라의 공주도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여러분, 처첩이 합쳐서 1000명에 이른 거예요. 예. 처가 700명, 첩이 300명, 합쳐서 1000명을 건드리고 있었으니 참 대단한 겁니다. 백제의 그 의자왕이 나라가 멸망할 그 당시에 3000궁녀를 거느렸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그건 뭐 궁녀지만 이건 아예 처첩을 갖다가 1000명을 데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참 다운돼 버리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일이 뭡니까?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웃 나라와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기를 도모했던 일. 그 일이 결국엔 솔로몬 왕의 발목을 잡고 우상 숭배 늪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 나라 왕비들 여러분 올 때 그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와서 그 사람이 시집 왔다고 이스라엘로 시집 왔다고 당장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이 있고, 자, 우상들이 마음속에만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녀들은 뭘 원하겠습니까? 자기가 섬기던 우상의 제단을 예루살렘 어느 곳곳에 아니면 왕궁 어느 한 귀퉁이라도 세워놓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왕에게 끊임없이 졸라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왕이 내가 뭐 안 섬기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 우상을 갖다 만들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곳곳이 완전 우상청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결국에는 그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이런 솔로몬 왕의 너무나도 큰 실책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토록 추구하는 평화, 이 평화는 외교적 협상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인간적인 장깨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평화를 근본적으로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만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타락한 원인은 그의 사랑의 대상이 뒤바뀌고 위하여의 대상이 변함으로써 생긴 일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솔로몬의 실패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배워야 될 것은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안 되는구나. 위하여의 대상이 바뀌어서도 안 되는구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에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기억 여러분 나시죠? 솔로몬 역시도 바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후일에 그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요. 이방 여인들에게 자꾸만 마음을 뺏기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후일이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가 여호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하여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후일에 그는 우상을 위하여,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줍니다. 산당. 야, 하나님 성전 지었던 사람이, 인류 최초로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 우상 산당을 갖다가 여기도 지어주고 저기도 지어주고, 후비들이 원하면은 그들이 원한 대로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이런 산당을 지어줬으니 완전히 예루살렘을 우상 성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솔로몬의 범죄를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이 사탄이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한 사람 개인의 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나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찾아온 게 뭡니까? 하나의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말았던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남쪽 참 대한민국과 참 북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분열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지금은 유일한 분단 국가로 있는 거 결코 좋은 일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은 결국엔 타락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썼던 그 초심,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군데 마음을 뺏기면 결국에는 원래 가졌던 마음은 약해지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서 있어야 될 그 위치, 그 본래 자리를 떠나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리셋되어야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됐어요. 그 징벌이 뭡니까? 솔로몬이 받아야 할 징벌은 그의 아들, 여러분, 르호보암이라고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징벌이 남북이 분열되는 거예요. 12지파를 다스려야 될 그 왕위가 약화돼서 겨우 2지파밖에는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 당대에는 그 징벌을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대신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가지고 그 징벌을 당하게 돼서 르호보암은 나라가 찢긴 가운데 겨우 2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비 다윗의 덕을 보았지요. 그런데 비해서 르호보암은 그의 아비 솔로몬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비 덕은 보면서 아들에게는 고통을 안겨줬으니까 이 솔로몬은 못난 아들이며 부끄러운 아비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죽은 뒤에 솔로몬의 정적, 여로보암이 이름 비슷하게 여론몰이를 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10지파를 데리고 그래서 나라를 갖다 가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은 겨우 2지파인데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끌고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남왕조와 북왕조로 분열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고스란히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인 거죠. 자,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은 솔로몬이 저지른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결국엔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왕정시대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다 그랬죠.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솔로몬왕 세 사람이 있었다면 남북조가 분열되었을 때 왕은 남유다는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도합 3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읽다 보면 특징적인 것이 남유다 왕들은 다윗의 길로 걸어간 사람과 다윗의 길로 행치 아니한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다윗의 삶을 본받아 그 길로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의 길로 걸어서 그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 보면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우상숭배의 길입니다. 그 길로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들 걸어갔다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절된 이후에 남북조 왕들의 삶의 특징은 사뭇 달랐습니다. 남유다 왕들의 삶의 표준이 된 것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왕이었어요. 다윗왕이 걸어갔던 그 길로 남유다 왕들 중에 몇몇 사람이 걸어가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누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을 뜬다면 4대 왕 여호사밧, 13대 왕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왕 요시야. 그 사람들 말고도 아사도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평가를 받고, 비록 3대 개혁자는 아니지만 또 훌륭한 그 왕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자, 선한 왕들은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왕들도 많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악한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고. 비록 그 길로 걷지 않았지만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말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또 하나님을 따라서 제멋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여로보암이 있었죠.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로보암의 길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나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사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일을 추진하는 것도,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십시다.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섬길 대상을 뭘로 삼았어요? 금송아지를 삼습니다. 절기와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절기도 여러분, 그동안 내려왔던 6월절이라든가 이런 기타 절기는 다 폐해버리고 8월 15일, 하필은 우리 광복절을 갖다 따가지고 8월 15일을 갖다가 자기 절기로 정하고, 제사장은 여러분 레위지파 사람들만 됐잖아요. 근데 북쪽에는 레위지파가 사람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거의 레위지파 사람들은 남쪽으로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는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막 세우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여기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하는 그 길이 바로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다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의 원천이 바로 금송아지라고 가르치며 그리로 행하는 길입니다. 현대판 금송아지는 뭡니까? 비록 금으로 송아지를 세워놓고 섬기지는 않지만 금, 황금, 또 달리 말하면 돈,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인생 힘들 때 정말로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 원천이라고, 우리 삶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그리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자기 명예와 권세와 이익을 위해 택한 길입니다. 여러분,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바로 남북이 갈라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남쪽이잖아요.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남유다에 성전이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신앙적인 열망 때문에, 종교적인 욕구 때문에 자꾸만 절기 때마다 어디로 내려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그럼 예루살렘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영역입니까?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늘 불안한 거예요. 저놈들이 남쪽에 내려갔다가 혹시 르호보암의 포섭되면 어떡할까? 혹시 르호보암 쪽으로 갔다 마음이 기울면 어떡할까? 항상 자기 정권을 갖다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쉽게 말해 막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금송아지로 향하도록. 그리고 6월절이라든가 무슨 맥주절이라든가 이런 절기 대신에 8월 15일에 자기가 정한 그 절기 쪽으로 마음을 쏟도록 만든 거예요. 처음엔 거부 반응이 심했겠지요. 근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서서히 사람들은 그쪽으로 동화되어 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것조차 막아버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르는 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의 길입니다. 사람이 어느 길을 택하고 걷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로 행하면 안 됩니다. 5번째 주제입니다. 가뭄의 때를 만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에는 그 유명한 선지자가 2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야, 그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그 가운데 사르밧 과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사람의 관계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가뭄 속에서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엘리야 선지자와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는 다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가장 대표적인 그 시기는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이 굉장히 우상 숭배를 갖다 심하게 하고 있었던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자, 악한 시대를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불신자들과 같이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우상 숭배하며 범죄한 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겠습니까? 가뭄이 들겠죠. 가뭄. 그때 의로운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근의 때에도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있는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었어요. 자, 평신도 사르밧 과부 역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돌보아 주셨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 우상숭배에
본산지와도 같은 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녀의 집으로 보내셨다기보다는 또 한편은 사르밧 과부를 살려주시려고 주의 종 엘리야를 그의 집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악한 세상을 향해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시네가에 머물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엔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사르밧 과부 역시도 그 우상의 소굴 속에서 믿음 지켰다는 것이 대단하지만 주의 종 엘리야를 하나님이 피난시켜서 보내신 곳이 하필이면 우상 천지인 그 시돈 땅에 우산의 본거지에다가 하나님이 보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있으면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도 멀어서 큰 대결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장시키시기 위해서 아주 우상의 속을 그 자체에 아예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갈멜산으로 나가도록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난한 과부였어요. 이방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들어쓰셔서 주의 종 엘리야를 돕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셨어요.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무조건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배우게 되죠.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한 일, 그것은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 일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거기다 기름 한 방울을 가지고 이제 그것 먹고 이제 모자간에 자기 아들과도 모르는 이 과부가 그거 하나 먹고 이제 마지막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대접하라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요구고 부당한 요구처럼 여기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를 왜 빵을 구우라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요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나친 처사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뭄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가족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 백성들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 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내 마음 전해다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위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래 구상하셨던 모습으로 리셋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깨달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 갈멜산에서 큰 결투를 하기로 결심하고 담대히 나섰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설까 아니면 바알을 따를까 그건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자세 가운데 머뭇하는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다 싶거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서 왜 비통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이제는 바알을 따르고 그 아세라 신을 갖다가 섬기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이제는 시기한 그런 상황에서 가슴이 터져나갈 듯이 그런 비통한 심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킴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백성들은 그 불의 응답을 목도했지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백성들은 그런 깨달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이 갈멜산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성지순례 가보면 이 갈멜산 위에 서면요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 옛날 엘리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로서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지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열왕기 상의 뒷부분을 통해서 참 남북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분열되어졌고 그 분열된 나라의 두 나라의 그 왕들 가운데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었고 남쪽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눠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의 맨 마지막은 남유다 왕국이 중심이 되기보다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사역했던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의 아주 참 영웅적인 그 믿음의 사역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했을 때가 북이스라엘의 19명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던 이 아합 왕, 그 왕비까지도 아주 극악무도했던 이 이세벨 왕비가 활동했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전해주고 싶었어요.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대결을 신청했고 그 갈멜산 위에서의 그 위대한 대결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엘리야 선지자도 큰 승리를 거뒀고 그때 많은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심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엘리야와 같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